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출근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책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출근하고 있는 센터에 컨설팅 오신 분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제가 컨설팅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 센터를 잘 운영하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변호사인 김원영이라는 분이 자기의 삶에 대한 것을 쓴 거예요.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난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병이라고 그래요. 저자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실격당한이람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실격당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장애인을 실격당한 자라고 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 막 놀림받았던 이야기들을 쭉 써놓고 있어요. 아니면 서운했던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아이들이 돌림 노래로 자기를 막 놀렸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니면 여름 아이들은 다 물놀이를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신은 물놀이를 갈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삶을 즐기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서 세상은 실격당한 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실격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장애인에게는 존중받을 인격이, 존중받아야 될 삶이, 그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한 이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떤 거냐면 온몸이 화상을 당해서 힘든 이지선 씨라는 분이 한동안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그 온몸의 화상을 입고도 장애를 갖고도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존경의 눈으로 보는 거에 지나지 않고 장애인을 장애인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동안 또 언론에 엄청 나왔던 분이 있죠. 닉 부이치치. 호주인 그분은 팔다리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분은 팔다리가 없는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행복 전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장애인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장애인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격당한 삶이 아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장애를 극복한 것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훌륭한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라는 것이. 그냥 장애인은 장애인답게 봐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잘못된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잘못된 삶이 그냥 우리가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소송이에요. 법적인 소송 이름이 잘못된 삶입니다. 영어로는 wrongful life예요. 근데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wrongful life. 이 wrongful life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갑자기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wrongful이라는 말이 잘못도 있지만 뭐도 있죠. 사악하다는 뜻도 있고 나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당하다는 뜻도 있어요. 즉 영어를 한 번에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잘못된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wrongful이라는 이 단어는 부당하다, 사악하다, 잘못됐다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죠. 사악한 삶 혹은 부당한 삶에 대한 소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잘못된 삶, wrongful life라는 이 소송은 어떤 것일까요? 이 소송은 원래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다른 선진국에 있는 소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기된 건 1995년이라고 해요. 강원도의 한 부부가 산부인과에서 자기 아이의 장애 검사를 한 거예요. 산부인과에서는 검사를 하고 나니 아이가 되게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도 외국의 사례를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삶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사가 장애에 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검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아로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져야 된다. 의사는 돈으로 배상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놀랍죠. 처음 저 이 소송을 읽었을 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럼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굴까요? 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의사라면 원고는 누굴까요? 여기서 원고는 부모가 아닙니다. 여기서 원고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인데. 즉 부모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소송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의사 당신의 실수로 내가 태어났으니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라는 게 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wrongful life, 내 삶이 부당해요. 혹은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내 삶이 사악해요. 망쳐버렸어요. 그러니 당신 의사가 배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소송입니다. 재정적 피해, 아이가 자라면서 장애를 때문에 있게 될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송에 숨어있는 원고가 또 있죠.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사 당신이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그것도 태아 시절에 미리 알려줬으면 우리는 낳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워야만 합니다 라고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쭉 읽으면서 순간 제가 저희 아내와 같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부인과를 다녔던 기억들이 쭉 새록새록 났습니다. 제가 거의 40이 다 돼서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너무 미안하게 첫 번째 아이는 유산이 됐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언제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아이가 유산됐으니까 두 번째 아이가 언제 생길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감사하다는 말이 부끄럽고 감사하다는 말이 염치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감사하게 두 번째 아이가 생겼고 지금 아이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저희가 열심히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저로서는 열심히. 저희 아내가 보고 저희 아이가 보면 별로 열심히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병원에서 장애아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받을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한 검사를 받을 거냐고, 더 자세한 검사, 양수 검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순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아이가 장애아라고 판명이 되면 아이를 지워야 되나? 양수 검사를 해서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던가, 나쁘게 보면 그 아이를 지우라는 겁니다. 임신 중절을 하라는 거죠. 낙태를 하라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안 받는 게 낫겠다.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장애라고 얘기해도 나을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수적인 걸 빼놓고는. 근데 그 기억이 나면서 이 잘못된 소송은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잘못된 소송하는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3분의 2 지점에서 이 김원영이라는 변호사가 자기의 경험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변호사가 됐으니까 강사로 많이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애인 부모가 모여있는 곳에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잘못된 삶의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만약에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장애라는 사실을 태어나기 전 태아 시절에 알았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라고 장애의 엄마들한테 물어봅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이 책의 말대로 하면 부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침묵이 흐르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많은 부모들이 대답한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면 그 장애아의 엄마들, 아빠들이 그 장애아를 미워하냐? 그런 모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장애아를 사랑하고 장애아가 옆에 있어서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부모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이를 낳아서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부모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장애아였다면, 그것을 태아 시절에 알았다면 임신 중절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장애아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자기 삶이, 장애아가 태어난 자기 삶이 밉다고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기 아이가 장애아로 커서 장애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아이에게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버겁기도 하겠지만 자기 아이의 삶이 너무 버거울 것 같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아이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했을지 모르겠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 순간 처음 이 책을 읽어서 잘못된 삶에 대한 소송을 읽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약간의 그 부모들에 대한 오해, 그 부모들의 갈등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내가 오만하구나.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모르는지 알겠다. 정말 무지하구나.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내가 모르는구나.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냥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또 한 3분의 2 시점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원영이라는 이 변호사의 친구가, 같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가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연극도 하고 뭐로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아이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으니 장애가 있으니까 검사를 엄청 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태아를 검사했더니 장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장애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와 다른 장애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이 친구가 잘못된 삶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장애인을 아름답게 봐야 된다고 연극도 하고 장애인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고 시위도 나갔던 이 김원영 변호사의 친구가 잘못된 삶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장애인을 인권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아들을 낳은 것, 장애인 딸을 낳은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장애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와 같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원영 변호사의 친구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는 소송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나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누군가의 삶을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도 쉽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이 되면 그것이 곤란해집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못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왔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내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구나. 부자 청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는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이라도 했을까? 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대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내용을 쭉 열거하십니다. 그러자 부자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또 부족합니까? 제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자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청이 매우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부자 청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21세기를 사는 그것도 한국에 사는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서 우리 모습을 보면 부자 청년의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부자 청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였습니다. 관리였다는 말은 아마도 사내들이라는 공회의 임원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내들이란 공회는 지금으로 바꾸면 뭐냐면 법원이에요. 그럼 법관이나 아니면 법관 밑에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 말 뭡니까? 고위직 관리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습을 우리로 조금 바꾸면 그냥 단단한 튼튼한 기업의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 청년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드린 것, 또 하나는 구제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내가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불신지옥 예수 천당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로 바꾸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말씀도 잘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성경 공부를 하니 이웃 사랑하러 하라니까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솔선수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교회도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죠.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현대의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부자 청년의 그 삶이, 예수님의 한 가지 요구한 것 이전의 그의 삶이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 되고 정규 직원이 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 교회에서 보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도, 교회를 빠지지 않는 그 모습도, 세상에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도 사실은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선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어요. 그가 말씀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지킨 거죠. 신앙 생활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율법에 나온 대로 그냥 신앙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율법을 지켰지만 그에겐 순종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신학자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청년에게 버리라고 했던 그 재산을 현대의 우리로 바꿔버리면 뭐일까요? 부자 청년이 재산 때문에 재물을 다 처분하라는 것 때문에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재산이 돈만일까요? 그 재물이 집 혹은 많은 부유한 것만일까요? 그 재산은 그의 삶의 지위이고 그가 누리던 평안이고 지가 즐겁게 살던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부자청에게 재산을 포기하라는 건 그가 누리던 삶의 지위와 돈, 편안함, 그리고 편리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로 등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함과 편리를 예수님이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문명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보러 버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가 행진하기도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JPIC라고 그래요. JPIC가 J는 저스티스고 P는 피스고 평화고,
그리고 IC는 뭐냐면 Integrity of Creation이라고 창조 보존입니다. 창조 보존, 그리고 평화,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몫이라고 환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걸 약자로 JPIC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타.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컵을 쓰지 마. 일회용 컵을. 일회용 그릇을 쓰지 마.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라고 얘기해서 쓰레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없이 물건을 사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쉽게 그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라는 운동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려면 유행을 내려놔야 되고요. 명품에 대한 신화를 벗어야 되고요. 패션에 대한 민감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에 대해서 유행에 뒤처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남성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현대의 신이 되어버린 프로 스포츠의 선수에 대한 마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성도 남성도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화장, 그것도 내려놔야만 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들이 자신을 잘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압박하는 코르셋,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죠. 아이들은 영상의 유혹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노동자들, 남미의 노동자들, 혹은 동아시아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급스러운 커피,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죠. 공정무역 커피를 사야 된다고. 하지만 그 공정무역 커피가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약간의 미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혹은 아프리카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행을 정말 자랑합니다. 근데 특히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거부 운동이 있죠. 그거를 플리그스캄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리그스캄,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 비행기를 멈춰버리는 것, 그것을 유럽의 친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꿀 수 있냐는 거죠. 여행에 기차를 타고 가는 그 놀라운 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재산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이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정말 존중받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규직이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저는 네덜란드에서 딱 한 번 이루어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럴 만한 우리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부자 청년의 미치가 되어서 부자 청년같이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우리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질문 있죠. 우린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여기에는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는 부자 청년이 뭐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사건을 보면 됩니다.
부자 청년 뭐가 되고 싶었죠? 부자 청년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고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완벽하게 되고 싶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신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공로로 무엇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공로주의가 언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공로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개신교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에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 겸손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후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과 다르게 겸손했던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완벽을 채기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를 뭔가 만들어줬던 재산과 지위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건 순종인 거죠. 그리고 완벽하다고 하는 자만이 깨져야만 됐던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신인데 신을 버립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이웃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웃이 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즉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나의 욕구와 같이 이웃의 욕구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랑, 공격적인 구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이고 인간을 공격적으로 구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완벽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에 뭔가를 더 취하면 완벽한 신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 겸손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완벽을 내려놓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할 때, 귀를 쫑긋해서 경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거를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기 때문이에요. 많은 걸 갖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그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꼭 부자 청년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하는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냐고. 너의 편리와 평안과 너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그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그때 잘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